예수님을 믿으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의 이름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진짜 중요한 명령이고, 진짜 위대한 명령이고, 진짜 시급한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제일 누리고 싶은 게 뭘까요? 대부분 이제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 행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옵니다.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고상하면 어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교회를 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적어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좀 교회 가면 안 되던 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아프던 것도 나았으면 좋겠고, 또 방탕하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누려야 될 것,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진짜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꼽고 있냐면 지상명령이라는 이 말로 꼽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남긴 이 명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명령,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경험해야 될 가장 풍성한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누릴 가장 큰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삶, 이것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슴이 뛰는 그런 축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됨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성장을 추구하고 성숙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제자됨, 그리고 제자를 삼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는 삶, 이것이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꿈꿔야 되는 가장 큰 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이것 때문에 깨어나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자고,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예수의 제자됨이죠.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표현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을 증인이 되는 것으로 바꿨어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내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가르쳤던 것, 그 가르침대로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선포가 있었던 것, 그것처럼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이 예수의 지상 명령이 실제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몇 주간 지금 이제 복음의 마지막 관문인 땅끝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을 열어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지금 몇 주간 살펴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본문의 전개 속에서 감정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본문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감정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놀람. 계속 놀라는 사건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놀랐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놀랐어요. 베드로가 또 고넬료 가정에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또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45절인데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왔었던 유대인 신자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란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왜 안 놀랄까요? 안 놀라셨잖아요. 지금 왜 안 놀랐을까요? 이 베드로하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생방송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재방송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해요. 매번 보니까 또 알고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이게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신자들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놀라는 이유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게 왜 놀라운 사건이 됐을까요?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나 구제를 이미 받아낸, 그래 수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랐다라는 표현은 그냥 진짜 놀란 거야.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진짜 놀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진짜 놀랐다라는 것은요, 뭔가 굉장히 색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진 이 사건이 한 개인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로 놀라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건이요,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포커스를 맞추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냐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잘 다루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돼요.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적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의 포커스보다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치 가난한 자의 예수님, 약한 자의 예수님, 그들을 돌보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복음서의 포커스는 어떤 한 개인의 연약함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포커스가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적인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쓸 때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없어요. 공동체의 편지를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이해할 때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익숙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낯설어요. 개인적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신앙 성장도 다 뭐와 관련했어요? 내가 잘하는 것과 관련했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된 게 한국 교회이죠. 근데 복음서는 그게 포커스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서는 이런 무리들에게 포커스를 가지고서 기록된 편지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가지고 있죠.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포커스를 두고서 세워가는 것이 복음서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의 초점을 많은 사람들 만나고 기적을 행하는 데 두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세우는데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가 뭐냐면 개인적인 제자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제자도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이었고 또 공동체가 보여주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은 훨씬 더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을 공동체적인 요소 속에서 기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공동체적인 요소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부서나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가족이고 공동체인 것이 교회이고, 교회 가운데 예배로 나왔을 때 개인이 잘 드리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대학 때 여름 수련회를 이제 매년 갔었는데요. 항상 CC 제가 다닐 때는 다 텐트에서
이제 숙식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그 속에서 이제 촛불 켜놓고 밤에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저녁이나 낮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화장실도 우리가 땅 파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다 이렇게 떠다니고. 그래서 1학년 때 갔었던 데는 강 옆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 거예요. 심천에 있는 이 강 옆에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주로 위치는 다 강 하구에다 뒀어요. 지방은 강 상류로 뒀어요. 그러니까 이를 닦으려고 딱 가봤더니만 위에서 전부 다 닦고 설거지하고 내려가는 물로 우리는 이 닦고 설거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 마음이 힘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별로 마음이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 이렇게 밥을 가지고 가도 이렇게 양동이에다 퍼가지고 와서 뭐 뷔페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배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짬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건데,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수련회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수련회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5박 6일 동안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곳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지내자라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남이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으로서 서로 챙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보내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수련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서로 성도라고 생각하죠. 같이 교회에 왔는데도 옆에 있는 분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안 느끼는 건 뭐냐면 몸이라고는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상처받아도 우리 자신이 아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존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은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얼굴 표정만 봐도 마음에 이렇게 담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요,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막 싸우다가 하늘에 탁 가면 어떻게 돼요? 되게 부끄럽겠잖아요.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살 것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됨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됨을 누리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놀라움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가족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들과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된 새로운 공동체됨을 느끼기 때문에 놀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주로 싸워요. 왜 싸울까요?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싸우고 힘들어하는 그 요소 속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공동체가 주어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한 가족이 됐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싸울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이 두 길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주기 위한 새로운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 두 가지를 좀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휘자예요. 지휘자.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오케스트라 같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기들이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지휘자를 통해서 조율을 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새로운 그런 음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각자가 자기 특성을 계속 내려고 하면 그 소리가 안 나고 불협화음이 나요. 그런데 그 각각의 소리를 다 조율하는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는 데는요,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또 일방적인 희생으로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서 되게 힘들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보면 다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각자의 특성, 자기 각자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잘 조율돼서 만남이 훨씬 더 풍성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휘자예요. 지휘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는 진짜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지휘자가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탁월한 교회 지휘자가 나와요.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휘자 같지만 이 모든 사도행전의 지휘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이시죠.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실 오늘 그러니까 설교로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 또 내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걸 느끼는 것, 이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이 힘든 게 뭐냐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배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고 싶어서 또 내가 구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지휘자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지휘자.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반응을 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이 지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영적인 체험과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46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왔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첫 번째 방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할 때.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방언하고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나타나는 방언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새로운 언어를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했던 측면이 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롭게 지금 다른 언어로 들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 가운데 새로운 체험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각인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방언을 얘기하고 난 후에 곧바로 뭘 얘기해요? 내가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속에 있는 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영적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벅찬 감격, 자기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벅찬 감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고넬료가 친구들을 불렀어요. 또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로마의 신이 더 위대하지 포로로 잡혀있는 식민지에 있는 하나님이 높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고 그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새로운 방언, 언어를 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인격으로 그들 속에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경험해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뭘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맛보아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이 다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성령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추구하던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할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두 번째, 관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개인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관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47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 사건에 놀라고 있거든요. 놀라자마자 뭘 연결해요? 세례를 연결을 해요. 세례는 무슨 의식이에요? 세례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로 진입하는 입교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 이런 입교 의식이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초대교회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공동체에 입교했다라는 건 뭐겠어요? 새로운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관계적인 수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개와 짐승과 사람과 이런 완전히 극대극인 관계예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 서로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함께 거하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교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차단이 되어 있었던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조차도 불법이거니와 이렇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적 관계였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 됐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실 진짜 우리가 놀라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별로 안 놀래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8개월째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방금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하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혹시 작년의 버전으로 만났으면 저 사람은 조금 멀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하늘꾼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함께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되면서는 뭐예요? 이제는 무조건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뭐 누가 이렇게 새 가족이 왔습니다 해도 그 사람 반응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하늘꾼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새 가족이 한 명 오면 카톡에다가 누구 새로운 가족이 왔다 그러면 막 달잖아요.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다는 걸 보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뭐 누가 막 이렇게 막 기뻐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올 때는 새 가족 신방으로 일주일 내내 잡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이 없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픈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놀랐어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카톡에 계속 한 명이 아프다고 했더니 아픈 분이 이렇게까지 많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무슨 환자 집단이 다들 거의 10%가 잘못하다가는 이제 계속 중보해야 되는 분들로 팍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큰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못해요. 그냥 아는 사람 한 명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냥 가는 거죠. 많은데 외로운 곳. 그런 게 이제 대형교회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조금만 해도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또 금세 응답한 것들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 깊이 안 한 것 같은데도 덤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왔으니까 개척했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 말을 듣고 부담스러웠어요. 돼야 되는구나 무조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요 새로운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을 조금 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 서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새로운 공동체됨을 누린다라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사랑하자고 애쓰고 구호를 만들고 무슨 사랑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사랑이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제가 올해 발견한 제일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왠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단점이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답답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공동체에 있을 때요,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필요가 뭘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필요한 거,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의 지휘를 받는 거, 이것이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령의 이런 임재가 있으면, 임재가 없으면 사람이 점점 메말라져 가요. 감정도 메말라져 가고, 관계도 메말라져 가고, 멘탈도 점점 메말라져 가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때요? 점점 살아나요. 그러니까 정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거, 이것이 성령의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성령을 비유할 때 물에 대한 비유로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물이 수분이 있는 것과 수분이 없는 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분 없는 채로 열심히 해보세요. 그 열심 때문에 자기도 무너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에 수분이 없어진 것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령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막 지원해 준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하게 교회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근데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갈망이 일어나는, 갈망. 더 깊은 사모함이 일어나고 더 깊은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이런 갈망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48절을 보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들 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 변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을 남겨뒀어요. 여운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왜 여운으로 이 표현을 남겨뒀을까? 이들 가운데 있는 갈망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방금 들었던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경험한 이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성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갈망이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숙도를 뭘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사소한 것을 얘기해요. 아주 쓸데없는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도 해봤지만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끼어서 계속 오래 많이 있어 봤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들으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아까 좀 전에 했는데. 근데 계속 얘기해요.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두 사람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져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아는 것이 새롭게 자기에게 다가와요. 자기의 영혼을 살려요.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더 만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큐티를 하다가 오늘까지 다 했어요. 근데 내일까지가 너무 궁금하고 또 보고 싶어가지고 내일 끝까지 보고 그 다음 날까지 보고 그 다음 날까지 보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갈망. 이런 갈망이 있는 것이 성숙됨의 모습이고,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흔적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의 목표를 이걸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경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경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성경을 보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다 이제 뭔가 점점 다 늘어나고 있어요. 경험 세계가 제일 많다 보니까 많아지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이 갈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갈망으로 바꾸어가는 연습. 근데 이건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관계로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의식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나보면 갈망이 있는 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더 깊이 노래하는 갈망.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존경감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두 가지 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힘, 지휘자. 성령님이 지휘자가 될 때 그 공동체가 풍성해져요. 성령님이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의 지휘자가 되면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관계적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갈망을 경험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분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무슨 증인이냐면 10년 뒤에 변질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막 했었던 것이 또 막 그렇게 기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담백하게 제 안에 있는 거, 발견한 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나누면서 제 속에서도 다 이게 소화된 게 아니잖아요. 소화된 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껍데기만 계속 커졌다 그러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자로 하고 뭘 하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뭘 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변질됐다는 게 제가 어떤 성적인 타락을 하거나 돈을 뭐 어떻게 해먹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심각한 거냐면 이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졌다거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의하는데 따라가지 않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도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증인들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면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의자고 저는 종이잖아요. 주님이 주의자고 모든 사람은 종인 교회가 될 때, 그때 진짜 풍성함을 우리도 경험하고 사람들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한 눈 감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휘자가 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진짜 터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관계적인 새로운 공동체됨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전까지는 그냥 남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가족이에요.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이 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갈망. 하나님 우리 속에 진짜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갈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갈망, 더 성장하고 싶은 이 갈망이 우리의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진짜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지휘자가 되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갈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